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건물이었더라. 아멘. 늦은 순서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선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잘했는데 내가 하는 이 내 차례는 그냥 형식이 아닐까? 여러분, 민수기 7장은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본문입니다. 하루에 한 지파, 한 지도사, 지도자씩 이미 똑같은 헌물이 반복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복을 한 줄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날 루벤 지파의 엘리술. 이미 세 명이나 지나간 뒤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서가 늦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네 번째도 첫날처럼 받으십니다. 30절에서 31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가 같이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다 드렸습니다. 헌물의 내용도 완전히 같습니다. 은쟁반, 은발이, 기름 섞은 구운 가루.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생략해라. 이하 동문,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한 헌신으로 내 순종을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빠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급하게 일하시지도 않지만 늦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아무 가치 없는,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새벽을 지켰고, 이미 누군가는 오래 봉사했고, 이미 누군가는 헌신의 역사가 길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내 순종을 따로 보십니다. 따로 떼서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이 교회에서 네가 드린 오늘은 어떤 하루였느냐? 이 질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100%다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재정으로, 식당 봉사로, 방송으로, 찬양팀으로, 목자와 부목자로, 기관에 속한 사람으로 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내 한 사람 빠지도 표가 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네가 드린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봉사와 순종이 새로워지는 날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헌신 속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32절에서 34절.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금그릇의 향, 번제물, 속죄제물이 나옵니다. 앞선 지파들과 완전히 같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쓰다가 한 문장을 쓰다가 밑에 문장이 똑같으면 땡땡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루하도록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같은 마음, 같은 기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도 맞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누구는 크고 누구는 낮고 그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두 명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때 어땠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가 크냐 작냐 그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사라진 공간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자기 방식으로 경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해보자. 우리가 더 눈에 띄게 해보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희 할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맡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눈에 띄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의 원동력은 그런 일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표시가 안 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 앞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은요, 다 차별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키워야 주목받고 새로워야 의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같은 마음의 반복으로 세우십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번쩍이는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일한 헌신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의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도로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체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손이 발들어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발이 코들어 필요할 수 없습니다. 손톱 하나 발톱 하나 다쳐도 얼마나 온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귀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의 지체냐? 전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 모든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헌신의 양보다 태도를 기억하십니다. 35절. 3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짧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 전체로 뭉뚱거리지 않습니다. 엘리술 개인의 이름을 정확히 남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의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사람 눈에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각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렙돈, 1원에서 2원 되는 가치의 화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저 가부는 전부를 드렸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11조의 원리입니다. 전부를 드린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해도 아무도 몰라.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헌신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발전소도 기도입니다. 기도 발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7장은 화려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거저 같은 헌신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복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서가 네 번째여도 괜찮습니다. 이미 많이 지나간 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느냐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 오늘 제 차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늦어 보여도 작아 보여도 오늘 제 순종을 기쁘게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